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느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따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음을 다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죠. 이스라엘이 다 지킬 수 없었음을 보고 또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는 기대를 갖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보라. 내 죄를 보는 거울로 삼아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하시나 제가 들어봤어요. 네, 다들 힘써 지키라라는 설교를 하세요. 10계명을 설교를 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뭐 계속 그렇게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힘써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의 논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의 논지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출애굽 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안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한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주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행복을 주셨으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논지에는 동의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해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니까 율법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니까 힘써 지켜라.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누려라 라는 메시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 거기 근거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은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다 지키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못 지킨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민수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거고 못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성도들은 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아 그래 나도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다 못 지키니까 우리는 다 이런 심판 가운데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말씀을 하세요.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었으니까 다 지켜서 율법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결코 그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계속 힘써 지키세요라고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설교 메시지를 전하면 뭐예요? 내가 얻지도 못할 율법 안에서의 행복을 그냥 계속 삽질해 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힘써 지켜서 그게 안 됨을 깨달아라는 거면 저도 동의하겠는데 그 열심히 지켜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고 하면 그건 메시지가 안 맞단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말씀을 이제 읽고 나눌 텐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모든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1계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거울로. 두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계명을 통해서 난 뭘 봐야 되나? 내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논지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런 논지로 10계명을 계속 나눠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예요. 그럼 누군가 저한테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나 다른 신 안 섬기는데 나 계속 일평생 교회만 다녔지 절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을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당신 자신이 이미 다른 신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가 인류에게 처음 들어온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제 인간을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을 인정을 해버려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뱀의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걸 인정해 버렸어요. 뱀의 유혹으로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버렸다고요. 뭐를?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자기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면 예 하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고 하나님 말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것 같은데요 라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라 그랬어요. 그게 죄의 상태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벗어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 그러고 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 하타 한단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서 나중에 어떻게 만드세요? 그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만든 처음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이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뭐예요? 다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놈들을 다시 내가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이야,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하면 예, 물론이죠 하고 순응하는 그 자리로 이제 돌려놓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그 피조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만, 근데 택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난 인간들에게 그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 뭐라고 해요?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이렇게 선악을 말하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뭐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중근이 뭐예요? 안중근은 그 애국 의사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다 선악을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북한에 간첩이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자죠. 근데 남한에서는 그냥 적을 위해서 일하는 간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창세기 6장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 노아 방주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6장 초반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원함,
그게 하나님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의 자리 벗어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6장에서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상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뭐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죽음이란 걸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이미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는 그걸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래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신이 되어 있고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길 원하거든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내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간대요. 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뭐요? 하나님 말고 내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어떤 존재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근원적인 그런 실체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10계명 서문이 나오는데 10계명 서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를 뽑을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애굽에 비하면 초라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물이 나오는 수도도 없고 옷도 없고 계속 싸다녀야 되고 접었다 폈다가 싸고 가다가 접었다 폈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변변치 않고 물도 제대로, 그런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계속 불평했죠. 불평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좋은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뭘 원해요? 내 이 지금 고난 받으니까 내 고난 좀 없애줘, 이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내가 그 고난 면해줄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한 분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그 인간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날 위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시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냥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뜻을 도와주는, 내 뜻을 이루었는데 도와주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에 말한다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이미 그런 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찾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허황된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몰아내고 강력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메시아란 분이 나왔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뭐예요? 갑자기 그냥 무력하게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네?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신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미에 이게 붙어 있어요.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이제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청지기가 있었는데, 재산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게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인간이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네 해서 주인이 이놈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너 해고니까 하던 거 정리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잘리고 모든 걸 이제 잃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가 이거 잃고 나면 나가고 여기 해고되고 나면 나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막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주인은 또 칭찬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칭찬을 하는데 뭐 이렇게 칭찬해요. 8절 주인이 칭찬하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돼서 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지 이기적인 대로 쓰고 있는데 이걸 또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가? 근데 또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께 해고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면 심판 이후에, 우리가 해고될 이후에 뭔가를 영원한 집에 초대할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뭘로? 불의한 재물로 사귀란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불의함을 깨닫고 그 불의함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그 불의함, 율법의 의가 없으므로 그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친구는 의인을 부르러 왔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을까요? 예수라는 그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그 친구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불의함, 자기의 불의함을 가지고 예수라는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거든요. 아무튼 불의한 정직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나를 영원한 곳에 인도해 줄 그 예수라는 친구를 사귀어 구원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불의한 정직이를 보자고요. 첫 번째, 해고되기 전에 뭘 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 낭비했어요. 자기를 위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충성한 걸까요? 아니면 그 주인을 사랑했을까요? 재물을 사랑했던 걸까요? 재물을 사랑했죠. 예, 주인에게는 불충했고 재물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불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잘린다고 했어. 너 정리해. 너 자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막 빚쟁이들 불러서 막 탕감해 줬는데 그거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여전히 재물을 붙들었어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얘는 처음에도 불의했고 해고됐다는 말들을 들었고 나서도 불의한 거예요. 뭐야?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유 마지막에 13절에 이런 비유가 붙어 있다고, 이런 말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재물은 자기가 낭비하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인을 섬기지 못했고, 재물을 끝까지 붙들었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을 섬겼단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했단 말이거든요. 맞아. 네. 그게 나라고요. 그 다음 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논지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돈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쵸? 바리새인만 사랑하잖아요. 누가 이 말 앞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 말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때보다 10배는 더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왜 사랑해요? 돈을 왜 사랑할까요? 돈이 뭘 실현해 주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거울로 내가 뭘 봐야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어 있어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과 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몬, 돈, 명예, 내 의, 권력 이런 걸 계속 찾고 있단 말이에요. 섬기고 있다는 걸 그 말씀의 거울로 봐야 된다고요. 첫 번째 계명으로.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더라. 그 말씀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저도 누가 연보하면 좋더라고요. 저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돈을 사랑하죠. 제가 불우이한 종이네요. 불의한 청직이네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돈을 안 사랑하니까 아닌가 보다. 그쵸? 여러분과 제가 다 만몬을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왜요? 그 돈이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찾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란 분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두 번째 계명과 이어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뭔데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우상의 핵심 수식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을 다 박살내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피라미드나 여러 신전에 가보면 여러 벽화들 속에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도 있고 곤충의 형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신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예, 애굽 사람들의 안위와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 자기를 위해 만든 어떤 존재들, 자기를 위해 만든 어떤 존재,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니까 막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이런 거 아니면 난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만든 어떤 존재가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강남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 그럼 자기를 위해서 그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으리으리한 성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무엇이 또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내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난 우상 숭배 안 했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탐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그 거울 앞에 내가 뭘 봐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 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탐심이 있네. 내가 탐심으로 뭔가를 하네. 내가 탐심으로 기도하네. 내가 탐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 내가 교회 헌금을 열심히 했어.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도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기 막 절에 가서 부처 절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계속 그런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막 무리하게 대단하게 건축물을 지어서 예배당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네요. 나를 위한 어떤 거니까. 우상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첫 계명하고 또 이어지죠. 첫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둔대요? 누가? 모든 인간이. 왜요?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 이루어가네?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만 섬겨 하면서 뭐예요? 탐심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다른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뭐고, 그분의 긍휼이 뭐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뭔지, 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받을 영광, 그게 뭔지 알아가는 거거든요? 내 뜻이 내 소원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선악과 따먹고 이미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어떤 삶의 동기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어떤 신. 근데 그게 하나님이면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신약 뭐 로마서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하고 보면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간에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우린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그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라고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실체를 인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들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럼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이름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찬송과 눈물의 기도가 나와도 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한다면 그게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니는 안 하나? 네, 맞아요. 저도 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율법의 거울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율법이 폐하해졌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지금도 날선 검으로 내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갠단 말이에요. 계속 그 날선 검으로 내 목 앞에 칼로 들어친다니까요. 뭐가? 주의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그렇게 내 죄를 너 죄인이야 하고 계속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대로 완성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불의한 청직입니다 하고 내 불의함을 들고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수를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거울로, 1계명, 2계명의 거울로 나를 보고 예수를 사귀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구나. 내가 날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 속에서 맨날 알아야 깨닫고 맨날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에 비춰보면 오늘날 사람 많이 모이는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 수많은 것이다. 수많은 예배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니는 안 그래? 맞다고요. 나도 그렇다고요. 그 율법으로 그걸 보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만 그걸 알아먹고 그걸 보고 애통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요, 계속 그거 해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이런 거 아름다운 성전한테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 연좌제, 아버지의 죄로 내 아들까지 다 똑같이 심판할 거야, 이 연좌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1000대까지 한대요. 3, 4대와 1000대, 천지 차이죠. 그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저주받을 자인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 저주받은 자로 죽었고
그래서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명 안에, 그렇게 보면 계명 안에도, 10계명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네요. 그냥 사람들은 언뜻 계명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예수 십자가 복음 이렇게 알잖아요. 십자가 복음 안에 지금 계명 안에 10계명 안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 주셔서 안 되니까 다시 이런 거 새 언약을 주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그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다 짜 놓으시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걸 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구나. 내가 불의한 청직이구나 하고 내 불의함 들고 예수께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불의합니다. 저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초등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 자기 주인의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 교사로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계명이, 율법이. 다들 자기 율법이라는 거울 통해서 자기의 불의함 들고 예수께 나간 자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의 모습을 모른 채 율법을 지켜보려고 덤벼들지만 진지하게 율법에 부딪히면 내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자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계명의 거울로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불의함, 그 찾은 불의함 들고 예수라는 보물 발견하고 감격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